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오늘 새벽에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누었는데요. 복음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했죠? 나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하고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조건들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탓, 남 탓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섬김이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객관적인 분석과 건강한 판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진단해야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런 말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되게 옳은 사람 같고 나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는 사랑이 없으면서 쉽게 우리 말을 뱉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먼저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끼면 복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라고 반응하게 돼 있고요. 섬김이 없으면 그래 내가 먼저 섬겨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내 탓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얼굴은 아닌데요. 짜증이 다 내 탓이는 정말 맞아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섬겼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했으면 됐는데 저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면 교회 금방 부흥할 거예요. 그죠? 복음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계세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룻다와 욥바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동네라고 설명드렸죠. 룻다와 욥바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생각을 많이 바꿔가십니다. 그가 누그러지고 변화된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가 욥바에 머무르면서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거든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으로 신발이나 천막 등을 만드는 제역업자를 말해요. 근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의 피가 계속 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무두장이랑 교제를 안 합니다. 부정한 자로 여기고요.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 그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누그러졌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럼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일터가 변화될 수 없고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 학교가 변화될 수 없고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선일교회가 변화될 수 없죠. 선일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일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일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그 가정과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가이사가 누굴 가리키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 동네는 누구를 위한 동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죠.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해상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황제께 바칩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를 행정 수도로 삼고 로마인들이 여기에 주둔하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기도 했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 활동하던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계급으로 분류하면 한 대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급 체계로 하면 대위. 그러니까 위치가 작지는 않죠. 특이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 내용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셨습니다.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하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황제의 신하인 그가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반역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신은 누구냐면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들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걸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주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필연입니다. 필연. 계획된 일이고 예정된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둔다는 것 당연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당연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필연이라고 불러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죠? 콩 심은데 콩이 나면 필연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심었는데 나는 것 이게 필연이지만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필연은 하나님의 필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 필연을 만들어내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의 축복이 있는 걸 믿거든요. 오늘 내가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섬김을 심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믿기에 그들은 이 귀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가치관이 아니라 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 우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신앙이 기만적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 했죠. 기만적 신앙. 요만큼 심고 이만큼 거두려고 하는 마음. 열심히 콩 심어놓고 콩도 나고 팥도 나라. 그럼 이게 기만적 신앙이죠.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콩도 나지만 팥도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받고 싶어요. 그죠?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늘 누군가는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런 축복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만적 신앙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베드로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지만 누구도 준비시키고 있냐면 고넬료도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필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은혜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시고 고넬료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만남엔 필연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란 것은 베풀어주는 측에서 거저주는 행위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대방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건 내가 할 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전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에 받았다면 내가 갈망한 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원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갈망했기 때문에 받고 나서 감사가 더 커지면 커졌지, 갈망했다는 게 내 자랑이 돼서 그걸 자랑질하고 있을 리는 없단 말이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요,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간절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 은혜를 입게 되는 게 아니라 그에 가까운 가족, 친척, 심지어는 주변 이웃들,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절과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제일 끝에 단어만 보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고넬료는 하나님으로 간절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분을 경외했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구제했고, 이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원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말하면 독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독실하게 아주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대충 적당히 그럴듯하게 섬긴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는 뭘 하나 해도 적당히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는 아까 행정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로마와 같은 곳입니다. 로마가 이 땅과 멀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심어둔 작은 로마예요. 근데 이 작은 로마, 핵심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이었다는 건 로마로부터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도 독실했고 충성스러웠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신실한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내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신앙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하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어떤 자냐?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독실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살고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왜 중요하냐면 재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재능 채워주시면 돼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 채워주시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은 태도의 문제여서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책망의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합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삶이에요. 구제하는 삶.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복음과 가장 닮아있는 사역이 구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극빈자보다 더 못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사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구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제의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도 구제 사역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구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데 여기서 백성은 누굴까요? 로마 병사들일까요? 로마 병사들은 아니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기 백성들은 당연히 그 땅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었겠죠. 그죠? 고넬료는 이 피지배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습게 보지 않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운 자였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에 대해서 아주 싫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부터 박살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 그럼 도대체 이 고넬료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들이 찾아왔을 리는 없으니까 누가 찾아갔을까요? 고넬료가 찾아갔겠죠. 적극적으로 도울 자를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으니 몰래 도와줘야지. 저는 몰래 도와줬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유대 친구들을 통해서 이름 없이 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구제는 생색을 내고 신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던 구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그랬던 백부장이 하나 있었죠. 자기의 종이 중풍병 걸려서 죽게 되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유대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던데 우리 종이 죽게 되었으니 도움을 좀 부탁하면 안 됩니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시죠.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이라 잘 알아요. 제가 명령만 하면 제 수하들이 손과 발이 돼서 착착착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말씀만 해도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종을 고쳐주세요. 이 사건에서도 잘 보면 주님이 백부장을 만나는 그 끈, 어떻게 이 백부장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 끈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구했냐? 이 일을 하시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분명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는 자였다. 한마디로 구제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바꿔보면 그의 구제가 예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귀한 행위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노란 글씨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너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고넬료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가끔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종종이 아니라 언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아니 목사님 항상 기도하면 일상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물론 나의 영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도 뜻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9시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죠. 제9시. 이 제9시가 바로 기도 시간이거든요. 정해진 기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지고 있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자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겠지만 지금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늘 정해놓아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필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항상이요. 즉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해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되는지 해보세요. 남는 시간이 있는지. 남는 시간 절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바쁘거든요. 그죠?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 기도하지 않을 걸 알고 새벽에도 우리 모여 기도하고요. 금요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요. 주일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금요성령 집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명한 기도의 생명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만큼은 만사 제껴두고 다른 시간 잡지 말고 금요일만큼은 길지도 않잖아요. 우리 길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예배 다 끝나는데 이 시간만큼은 말씀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아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오셔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잊혀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하나가 올라왔어요. 누구냐면 제 대학 후배인데 집사님들이죠. 이제 우리 둘이 대학 후배인데 둘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배인데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2년 전에 당시 나이는 이제 9살 소아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제가 보니까 22일까지 26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26차 항암 치료. 부모도 힘들었을 거고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오늘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차하면 이번 주말 전후로 임종할 수 있다 라고 했대요. 의사가. 호흡이 잘 안 돼서 소암이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전이도 돼서 폐 뭐 등등 좀 전이가 돼서 이제 호흡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1살인 거죠. 11살. 왜 이 젊은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순한 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 뒤통수 한 대 때린 것처럼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 부부가 올린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5개 정도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제일 마지막 2개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재준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아이를 정말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 제가 그 믿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재준이라는 아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기도 제목으로만 접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도 이 아이의 상황을 글로 보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던데 당사자인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우리가 왜 오늘도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짓밟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모두에게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죠? 너무 슬프죠?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면 슬퍼지지 않으세요? 그래봐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에게 잊혀지는 삶은 그야말로 형벌이고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의 공간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서운한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이게 정말 그야말로 가장 큰 충격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셔도 되나요?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한 삶이 아니에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겠지만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난 삶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삶에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좋아했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자빠지고 낙심했다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우리 재준이만 그 질병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이 땅을 뒤로 하고 다 떠날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오늘도 누구에게 기억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짓눌려 사는 것 같은 억압된 삶 속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